수목 한계선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수목 한계선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을 말합니다. 산이 높아질수록 어느 순간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지점이 나타나요. 바로 그 선이 수목 한계선입니다. 왜 나무가 이 수목 한계선 위에서는 자라나지 못할까요?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강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토양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오랫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목 한계선을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숲이 사라지고 나무가 없고 풀과 바위만 남습니다. 그곳은 고산 기후인지라 생명에게는 매우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나무는 수목 한계선 위에서는 살 수 없지만 수목 한계선 그 경계 지점에서 자라는 나무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 나무는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인데 바람이 거칠고 추위가 심하고 토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긴 자라는데 아주 천천히 자라요.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해진다는 겁니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결이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목재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는 평지에서 빨리 자란 나무가 아니라 수목 한계선 근처에서 천천히 자란 나무라는 사실을. 재밌는 지점은, 재밌는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이 수목 한계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세기, 18세기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현재 그가 만든 현악기는 600여 개가 남아있고 그중 450개가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한 대당 가격이 100억 원이 넘어요. 어떤 모델은 200억 원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단순한 음질 때문이 아니라 희소성, 역사성, 예술적 가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핵심은 나무입니다. 앞판에는 스프루스, 가뭄비 나무가 사용되는데 이 나무가 이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아무 스프루스를 쓰지 않고 알프스 고산지대, 수목 한계선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스프루스를 사용합니다. 추위가 심하고 바람이 거칠고 토양도 빈약한 곳에서 아주 빨리, 아니 천천히 느리게 자란 그 나무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혹독한 경계선, 이 고산 기후, 이 환경에서 생명이 자란다는 건 너무 힘들지만 이곳에서 천천히 자란 그 나무가 명품 악기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트라디바우스 이 바이올린 이야기 여러 차례 들었는데 다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시며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평지에서 노지에서 키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할 때, 사람을 지도자감으로 세우실 때 평지에서 세우시는 법이 없고 광야에서 만드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 원리를 보여주셨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장소는 광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목사란 이름 붙여놓고 그래도 집사라고 이름 붙여놓고 살만케 된 것도 결국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지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수목 한계선과 비슷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짐승의 공격만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생존이 버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시며. 여러분, 편안한 시모스 침대 위에 누워서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은 거의 없습니다. 딱딱한 병원 침상에서,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간증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 얘기 잘 아시잖아요. 새끼를 키울 때 편안하게만 키우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 독수리는 둥지를 흔들어 버려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편안했던 둥지가 갑자기 불안해져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밀어냅니다. 공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떨어지는 경험, 이 새끼에게는 너무 잔인한 경험이죠. 날개가 있긴 하지만 아직 약합니다. 그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스스로도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날개 치며 올라오지 못할 때 어미 독수리는 다시 날개로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 일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끼의 날개의 근육은 강해지고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만약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계속 둥지에서 편안하게만 키웠다면 그 독수리 새끼는 평생 날지 못했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닭되는 순간입니다. 모양은 독수리인데 닭대가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비유가 선명하잖아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편안했던 환경이 흔들립니다. 삶이 불안해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냐고 소리칩니다. 이 본문 잘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이것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다고만 가르치니까. 일본 가서 예수 믿었을 때 겪게 되는 아픔이 뭔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큰 반지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가르쳤는데 일본 땅만 해도 예수를 믿는 순간 조상의 납골당으로 못 들어가더라.
자기 인생에 자기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이 실감나는데, 일본은 그 조상들의 그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납골당 안으로 못 들어. 이건 공포에 붙들리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납골당을 많이 운영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당신의 영혼을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환경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날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만큼은 이 원리,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갈수록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세상은 더 어지러워질 것인데 계속 안전지대를 찾아서 도망 다닐 겁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다면서요. 일본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박수 쳤어.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 교인들과는 상관이 없겠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올라가는 거, 주식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모임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중간에 사라져요. 왜인가 봤더니 주식 시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르면 할렐루야, 떨어지면 인생이 폭망하는, 모든 것이 불안정한 때에 우리는 이 불안정한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고 교회가 조금 혼란스러워지면 어이구 큰일 났네.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몇 가정 떠나버리면 어이구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그것이 과연 큰일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 큰일입니까? 내가 원했던 직장에 못 들어가면 그거 큰일입니까? 위기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숫자 노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명 남아도 목사가 똑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교실에서 만들어졌나요? 왕궁에서 만들어졌나요?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 다윗,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살았는데 말이 양을 돌보며 산 거지 식구로부터 버려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들판에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자취한다고 부모님 집을 떠나서 어떤 다른 도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 서울 갔는데 처음에 제가 살게 된 게 가락동의 선교관 지하실 방이었습니다. 주말에만 올라가니까 거기서 임시 거처하라고. 다 선배 목사님들은 결혼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전도사인 저만 혼자 가락동, 길도 모르고 잘 모르는 곳에 지하실에 혼자 있는데 참 집에 가고 싶더라. 너무 고향이 그립더라. 엄마 품이 그립더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물며 들판입니까? 던져진 것 같은 그곳. 그런데 사자가 실제로 나타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부모님께 혼날 걸 알아. 근데 사자가 너무 무서워. 곰이 너무 무서워. 처음부터 달려갔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아마 처음에는 두려워서 울었을 것 같아.
사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곰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너무 두려워서 울었을 것 같아. 양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공포에 붙들렸을 것 같아. 무력한 자신을 봤을 것 같아. 그런데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다 라고 달려가서 양을 뺏어오니까 사자도 곰도 이길 수가 있었다. 그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할인이가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이야, 진짜 이동환이 좋은 아버지. 야 이놈아 하지를 않아. 모든 걸 다 받아. 진짜 착한 아버지. 그렇게 다윗이 컸다면 어떻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 하나님이 건졌다 할 수 있겠냐. 그 고백이 어찌 가능하겠고 어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냐.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이 통곡하며 울 때 지도자가 같이 운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고 어떻게 40년 동안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실 때, 교회를 성장시키실 때,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확장시키실 때 반드시 수목 한계선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거친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광주 모든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울림, 간증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이 광주 전체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또래와 피할 수 없는 새벽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역시 다르지 않아 똑같은 아이인데 다른 견딤을 가진 자들의 감동은 다르잖아요. 광야는 벌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평지에서 명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평지에서 명품 되지 못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수목 한계선에서 만드십니다. 추위가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천천히 성장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깊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견딤의 시간을 지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수목 한계선을 지난 장로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수목 한계선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낸 장로님 만나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분과 같은 교구를 이룬 양육사는 식구들은 느낄 겁니다. 대단하게 뭔 소리를 안 해도 그 장로님이 주는 울림이 크다는 것을. 내가 말이요, 라떼는 말이요, 이렇게 어떤 과장을 하지 않아도 그 장로님이 울림을 줄 때 그 장로님 부인은 더 큰 울림이 있죠. 왜? 남자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는 법은 없거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눈물 뿌리고 희생을 감당한 부인이 몫을 감당한 것이거든. 근데 우리 주변에요, 감동의 소리보다는 혀를 끌끌 찰 만한 장로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 그 장로님이 돼?
저 부인이 돼? 될 만한 장로님이 계시고, 수목 한계선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을 견디어낸 자가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 다 다른 노래입니까? 부르는 노래가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를 때마다 울림이, 눈물샘이 터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에서 나무는 발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견디는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불어요? 내려가 불어요. 이게 나무와 차이입니다. 나무는 못 도망갑니다. 못 내려옵니다. 거기서 견딥니다. 그래서 명품 바이올린으로 거듭납니다.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가정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이제 청사교회 장로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청사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감동을 주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수목 한계선에서 못 견디고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 버려요. 아래로 도망치듯 내려와 버려. 세겜으로 내려와 버려. 베델로 올라가서 견뎌야 되는데 내려와 버립니다. 광야를 피하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중턱에서 못 가고 머물러 버린 사람들, 추위를 피하고 바람을 피했습니다. 인생이 편안했을 것입니다. 아들 바칠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납골당에 못 들어갈 일도 없고 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인생에 울림이 없네. 돈은 있다는데 울림이 없네. 공부는 좀 했다는데 울림이 없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다 시키잖아요. 수요일 밤에는 총무들까지 기도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잖아요. 울림이 있는 총무가 있고 그냥 기도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설교하라 그러면 못해도 설교를 듣는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지셨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이상한 목사 설교, 김태현 목사 설교, 한영 목사 설교, 울림 있는 설교가 있고, 아따 좀 부족하시네, 아따 좀 오늘 재미는 있게 하시네. 가정교회 식구들이요, 백녀시 같습니다. 지들은 순종 한 태기도 안 하면서 양무사를 평가하는 눈은 정확합니다. 진실되네, 덜 진실되네, 지 나름대로 다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울림을 줍니까? 어떤 곳에서 울림이 깊어집니까? 이건 탐방이 안 만들어져. 요즘에 트롯 불러서 인생 바꾸겠다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경연 프로그램 보시면 옛날에는 뭐 PD들이 억지로 돈 받아먹고 뭐 순위를 조작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국민 판정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들어보면 다 알아. 1대1 데스매치 할 때도 요놈이 되겠다, 거의 맞더라고요. 울림이 달라. 울림이 견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파도 노래 부르겠다 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좌절을 무릅쓰고 끝내 나는 이 길 아니면 갈 길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깊이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연습용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바이올린이긴 합니다.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소리가 다릅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구가이자 음향학자인 조셉 나기바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악기는 단순한 제작 기술이 아니라 나무가 살아온 환경의 역사가 만든다. 나무가 살아온 환경의 역사,
추위를 견딘 역사, 바람을 견딘 역사, 긴 겨울을 지나온 역사, 그 시간이 명품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 명품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견딤의 시간, 수목 한계선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견딤 훈련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쓰시려면, 울림이 있게 하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소리가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울림이 있으려면 견딤의 시간. 위대한 악기는 제작자의 작품이 아니라 시간의 작품이다. 난 이게 너무 가슴에 울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굴에서 나이가 묻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얼굴 나이를 모르게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게 좋으세요? 그 울림이 그 울림. 이번에도 그 뭐 흑초 우리가 간 동네 이름이 뭐지? 예? 가고시마에 가고시마 가는 동안 내내 저는 가고파, 이 가고파 계속 이거 애우느라고 가고시마. 근데 거기에 흑초가 있는데 그 흑초도요, 와, 암을 치료한 흑초인데 그 쌀하고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뭐 공기 항아리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낼 때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흑초. 광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견딤의 시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을 깊게 만들어요. 이번에도 권사님 몇 분 동행하셨는데 참 나는 권사님들이 주는 그 깊이가 좋았습니다. 울림이 있어, 울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수목 한계선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탐호 성장도 더디고 변화도 없고 답답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을까요? 아니야. 울림. 청사할 때 청사 울림. 배 띄워라 할 때 울림.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이 하나님 할 때 울림. 찬송 인도자가 예수 우리 왕이 할 때 그 울림. 드러머가 드럼 다 울림. 인위적으로 심벌을 세게 행 쳐가지고 울림. 저는 요즘에 날지 못하는 독소리를 많이 만나요. 여러분, 장로님쯤 되면 교회에서만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할 때 어디든지 가가지고 목사를 대신해서 영향력 있게 좀 아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자기 담임 목사님만 쥐잡듯이 잡고 노예 가서나 어디 가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끝낼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소리에
울림이 있는, 그건 억지로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견딤이야, 견딤. 수목 한계선 아래로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안락한 둥지만 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명품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 가문을 명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함께 승리하는, 이겨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은 수목 한계선에서 만들어집니다.